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한 준비라는 말씀 가운데 여러 준비들이 여러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 한 측면, 정말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육간, 우리 온 몸과 혼과 영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 측면도 너무나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 남은 생애가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계속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되는 그런 경험 매일 하시고 또 이 시간 더더욱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셨어요. 그 엠마오 길을 가던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글을 통하여 자기에 관한 글을 자세히 설명하신 것처럼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모세의 율법, 구약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구속에 겪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슬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살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영,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놓고 우리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치료함을 받고 다시 소성케 함을 받고 거듭나는 그런 경험들이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귀한 말씀이 또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맨 처음에 더하기 빼기를 한 작자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예, 사탄 마귀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또 그 밖에 모든 아름다운 열매 수만 가지 셀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꽃과 열매 모든 것을 주시고 이걸 다 너희들이 먹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 하나만 금하셨어요. 그 열매가 독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는가
요거를 지금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선악과를 동산에 두셨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을 지킬 때 영원히 산다라는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놔뒀는데, 사탄 마귀는 와서 아니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 지멋대로 했어요. 그걸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진리냐 아니면 거짓말이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 하나님, 또 그분의 영이 진리인데, 또 그분의 계명, 법이 진리인데, 이 거짓의 아비는 진리에 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기 빼기, 아니면 계명에다가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하든지 하나님의 계명에 더하기 빼기 하든지. 그리고 거짓말을 말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이 왜 거짓말입니까? 사실이 아니고 제 것으로 더하기 빼기 해서 그 사실에다가 보태기 하거나 빼거나 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를 쫓아가는 이 거짓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실이든지에 관해 있는 그대로 해야지, 더하기 빼기 하면 이렇게 거짓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구세주 예수님이세요. 거짓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변개코자 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날 것을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교 로마가 법왕 로마가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와 법이 변함이 될 수가 없죠. 영원토록 굳게 요동치 않고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 것처럼 서 있어요. 근데 그는 변개코자 시도를 한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 중세기의 기나긴 세월, 1260년이라는 세월을 핍박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 이교 로마가 법왕 로마가 된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 바티칸 세력과 또 근래에 손을 잡은 그는 온 세상이 자기를 따르게 하였어요. 그런데 어떤 세력은, 공산 세력은 그의 손에서 잠시 벗어난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실 것 같으면 CCP라는 또 Chinese Communist Party가 뭐냐?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그가 잠시 그 로마 캐톨릭에서 벗어난 듯 하였는데 2018년에 바티칸이 그와 그 중국 공산당과 더불어
이렇게 무엇을 하였습니까?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하였어요. 타협을 하여서 그들이 이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잠시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자기들이 그 카톨릭 성직자를 그 권력이 누구에게 있을까 뭐 이런 걸 놓고도 이제 서로가 타협을 하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동안에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법을 변개코자 하였잖아요. 때와 법을. 그런데 중국 정부가 성경을 변개하고자 하는 일을 10년 동안 하고자 2019년에 그거를 발표를 하고 2029년에 그걸 완료하겠다고 그것을 발표를 하였는데, 그것이 물론 한국에서도 이런 것이 이제 보도가 되었어요. 기독일보, 그다음에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런 단체가, 전 세계적인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부가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서 변개된 새로운 성경을 제작 중에 있다고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순교자의 소리, Voice of the Martyrs가 밝혔어요. 그것은 이미 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이 이미 변개가 됐는지를 우리가 보시면 정말 우리는 기가 막힌,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이 새 성경 번역본이 출판하는데 이제 10년이 걸릴 것인데, 이제 지금부터 계속 진행 중인데, 그동안 이미 그 진행한 것 내용 중에서 여기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간음중에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운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 하였냐면은, 이 여자가 간음중에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너무 웃겼어요. 간음을 할 것 같으면 여자만 혼자 잡아야 되겠어요? 간음은 여자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남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히죠. 그 남자는 어디다 도망갔는지 숨겼는지 모르고 여자만 이렇게 끌려와서 비참한 이런 하면서 마치 이제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하였는데,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올무에 잡고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몸을 굽히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땅에 무슨 글씨를 열심히 쓰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무슨 뭘 쓰나 보고서나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기 시작하였어요. 이제 다 도망가고 혼자만 남게 되었는데, 이 여자 혼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자의 대답이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배신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여러 군데 수정을 하였대요. 그 중에서 특별히 기가 막힌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중국 공산당 개정판, 특별히 누가 그 짓을 했냐면 시진핑이가 그걸 이제 선두에 서가지고 중국 공산당원은 하나님 대신에 공산당에 충성하라, 이거를 아주 다짐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개정을 하였는데, 그들이 개정하기를 뭐라고 하였는지 아세요? 놀랄 일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나도 죄인이다 라고 고쳤었다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를 갖다가 나도 죄인이다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였다 그렇게 쓴다. 죄인이다라고 한 다음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였다고 예수님이 돌로 쳐 죽였대요. 예수님을 살인자로 만들었대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그들이 시진핑이 선두로 해서 공산당원 중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변개하는 그런 끔찍한 공산당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한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우리가 첫째 계명 모두가 다 아시죠? 첫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그 20장 3절에 그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을 시진핑 중국 공산당 그 주석이 뭐라고 말했냐면 시진핑이가 이 첫째 계명을 변개를 하였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기가 막혀요. 서양의 이념 침투를 대항하여 단호하게 감시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래요. 그걸 성경을 이걸 진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이런 미친 짓을 지금 공산당들이 하고 있는데 또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하죠. 이거는 어떤 하나님께서 전제적으로 독재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장수를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생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한 백성, 성공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행복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중국 공산당 정부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가 막혀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당에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공산주의자가 될 것인가? 이거를 묻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변개된 성경에는 유교와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가 포함되고 이 새로운 번역은 공산당만을 거의 지지하고 하나님에 관한 거는 다 변개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와 공산주의의 신념을 반영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 대거 삭제될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날 일 머지않아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법왕청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해요. 물론 변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치 않고 변할 수가 없지만 그들이 그런 시도를 하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아홉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10계명을 만드는 이런 미친 짓을 하였는데 지금 공산당원들이 중국 공산당에서 이런 미친 짓을 또 시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첫째 계명을 저런 식으로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앞으로 더 어떤 미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에 우리의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이 그들이 협박을 받고 그 공회 앞에 세움을 입었을 때
그들이 무슨 대답을 하였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대답을 용감하게 그들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엄청난 반대와 조롱을 받을 거예요. 이제 짐승의 표가 대두가 되었을 때, 지난번에 그런 팬데믹 때에도 얼마나 이 나라마다 국민들에게 압력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아무 것도 아닐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이 짐승의 표는 우리가 가족 중에서 또 이런 같은 마을에서 또 하다못해 같은 집단에서 아니면 교우들끼리도 모두가 충성하지 않으면 나라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엄청난 반대가 있을 텐데 그들은 오직 어디서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말씀처럼 우리의 지력과 의지력을 하나님께 굴복할 때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성과 그 통치 아니면 정부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통치, 그게 통치와 정부는 한국말로는 통치라고 번역했는데 그 거버넌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적,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웃기웃할 때가 아닙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시간 어디에 바쳐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해 있다라고 하였어요.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이것도 질문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일하는 분야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또 이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일일 것 같으면 어떤 사기나 거짓이나 도둑이나 이런 일이 아니고 정말 정직하게 어떤 일에 근실한 사람일 것 같으면 정말 그 일에 근실할 것 같으면 왕 앞에 설다 이 세상 인간 왕 앞에 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근실한 사람일 것 같으면 우주의 왕 되신 앞에 우리가 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다고 하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이적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적만 바라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거 정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하였습니다. 반석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사람이 바닷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간다고 그랬어요. 길가에 뿌리운 자죠. 근데 좋은 땅은 누구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가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인내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근데 우리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 상태가 돼야 되겠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아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달콤하게 받는 마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얻어먹을 때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됐다 그랬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슬픔의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그는 슬프고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 괴로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을 때마다 그에게 힘을 주는 그 능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 했어요. 그냥 성경을 뭐 훑어보듯이 그런 식이 아니고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거라 하였습니다.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체질할 때가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때에 참 그리스도인, 정말 말씀의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었는지 아닌지 온 우주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성경,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인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 이것에 의존하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은 쉽사리 변할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원칙에, 계명의 원칙에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감정적인 사람이나 감각적인 사람은 너무나 위험하다 이것입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거나 감각,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제가 뭐 이 시간은 그걸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기계들 있잖아요. 핸드폰, 손에 있는 핸드폰, 또 이 뭐 컴퓨터라든가 텔레비라든가 이런 거, 이 화면이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것이 뇌를 망가치는 거 아십니까? 특별히 데이터라는 이 강력한 이 전파는 와이파이보다도 아주 말할 수 없이 우리 뇌를 망가쳐서 그 뇌가 완전히 팝콘처럼 튀겨져요. 이 인터넷 와이파이도 나쁘기로 유명한데 저희는 그것도 정말 이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뭘 보낼 때라든가 뭐 검색할 때 꼭 필요할 때 뭐 구매할 때 이럴 때는 틀지만 인터넷조차도 우리는 안 틀어요. 근데 사람들은 집에 그냥 노상 인터넷 틀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손에 있는 데이터 이거는 인터넷보다 더 나빠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데이터에서 보는 게 뭐예요? 감각적인 거, 눈에 보는 거, 듣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보고 듣는 것이 그 데이터를 통해야 보겠습니까? 예수님 데이터, 인터넷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에 탔습니까? 기차가 뭐예요?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기차. 인터넷, 데이터, 완전히 사람을 그 안에서 완전히 팝콘으로 뇌를 튀기는 그 기차에 다 탔어요. 정말 우리는 이 꼭 필요한 이 예배 시간이라든가 꼭 필요한 그 정말 어떤 우리가 꼭 필요하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요. 이 데이터 끊기, 인터넷 끊기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더 앞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더 앞서야 되지 않겠냐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보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할 것이다. 그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 재물에 얽히도록 일을 주선하고 그들이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게 하므로 이 세상 걱정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눌리게 하여 마치 도적과 같이 시련의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시련의 날이 뭐 한 달 뒤다, 두 달 뒤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은 우리에게 알리지 않아요. 도둑은 어떤 틈만 있으면 들어오든지 아니면 틈이 없으면 틈을 만들어서 들어와요. 틈을 만들어서 어떤 창문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창문이 닫혔으면 문을 때려 부수고라도 들어오는 것이 도적이에요. 그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력, 우리의 감각 이것을 사로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거듭나야 되지 않겠어요?
참된 회심은 아니면 거듭나는 것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언제 필요해요? 매일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회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할 거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관계를 정말 맺을 것 같으면 옛 것들이 없어져요. 옛 사람이 없어져.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옛 것들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본래부터 사람마다 타고난 격정이 있어요. 타고난 그 본성들이 있어요. 선, 악이 얽혀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더 심해. 근데 그 기울어지는 것이 유전적으로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가 유전적으로는 별로 타고난 것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라면서 이 자아를 점점 키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완전히 막 폭발을 하고 분노를 조절을 할 줄 모르고 완전히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되는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매일 거듭나야 돼요. 그게 뭐 1년 전 한 번 경험이 아니고 이 매일 경험난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 이 물에서 흘러가듯이 강물에서 흘러가듯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투쟁이 있어야 된다요. 누구와 더불어? 자신과 더불어 이 싸우는 무서운 투쟁이 있어야 돼요. 그 투쟁 없이는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뭐 자기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 투쟁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투쟁은 각자가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그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 사탄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이런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어떤 이 교리적으로 모든 걸 알면 돼. 그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옛날 유대인들 교리적으로 다 알았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또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안 믿었어요.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 그동안 믿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는 그 개혁하자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안 믿었는데 무엇을 가장 끔찍한 그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을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엘렌 화이트 시대에도 그 당시에 뭐 다른 교파를 떠나서 그 당시에 이 교리가 제대로 됐어요. 삼위일체도 안 믿고 이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지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긋내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정말 피하기 위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맛보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도 안전한 상태에 그의 새롭게 된 마음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잖아요. 그것도 건강한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맛보지 아니하고 섞인 거 여기저기 끼웃끼웃 하면서 그거는 간식이나 아니면은 이상한 음식들, 첨가한 음식들 이거 먹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저기 끼웃끼웃 하면서 뭐 그냥 호기심으로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그런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한 걸 먹는 거예요.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냥 통곡식 딱딱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당연히 그걸 받아야 하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진리가 무엇인지 오류가 무엇인지 진리와 오류가 섞인 상태에서 그냥 사탄이 주는 그런 달콤한 거, 또 궁금한 거, 이런 거 찾아다니다가 시험과 시련이 올 때 그것이 무엇인지, 진리인지, 오류인지,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인지, 자기를 취하게 하는 것인지 분별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정말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분별력 잃어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품성들은 하늘 집을 위하여 인간 가족의 적합성을 결정하도록 개발돼야 돼요. 그 품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뭐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품성이 품성에 사본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거기에 맞게 꼴지어지고 그럴 때 하늘나라의 적합성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생활을 하든지 사적인 일을 하든지 공적인 일, 다른 사람과 섞이든지 간에 어떤 일을 어떤 생애를 살든지 간에 형편이 나쁜 환경 가운데서 설 수 있는 품성.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오늘날 사람들은 편리만 따지잖아요. 아주 어떤 때는 듣기 싫어요. 편리만 너무 따지는 게 이게 자기 자신을 결국은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설 수 있는 품성이 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심한 유혹들 아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용감하고 진실되게 자라서 원칙의 반석과 같이 굳게 서고 풀무불과 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나온 품성이 되어서 오브리의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품성을 이루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품성을 소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하신 자로서 그분 자신의 이름 글자로 승인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가 정말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끄럽지 않은 몸과 혼과 마음이 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라는 거예요. 실체, 정말 우리의 산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 의지 모든 것이 그대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실체, 구체화, 증명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진리의 산 증언을 굳게 붙잡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굳게 믿고, 왜냐하면 우리 구세주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요동치는 모든 거짓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넣은 연고라 했습니다. 예레미야나 우리 앞서가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행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말씀이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이 빼앗길 거예요. 아니면 저렇게 다 변개된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과연 얼마나 많은 말씀이 우리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다 빼앗기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말씀으로 지탱을 받을지 성경 없이 mp3 없이 또 환난 달에 감옥에서 아니면 산속에서 성경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하였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지탱을 받을 수 있을지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정말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말씀으로 행하고 살고 그 구체적으로 그걸 증명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들 앞에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그 귀중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오니 그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도둑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밤중에 창문들과 문을 잘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 영혼의 문을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지력과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그가 탄 그 기차, 빨리 달리는 기차에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일을 행하고 있는 이때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코자 하는 이 시도가 법안권을 통하여 또 공산당을 통하여 중국 공산당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들 이제 곧 이 세상에 임할 그 핍박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서 빼앗길 때 과연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가 지탱을 받을지 우리 각자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탄 마귀가 몰고 가는 그 인터넷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온전히 몰입을 하고 그 말씀에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기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마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